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7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Strange Fire, 다른 불이라는 책에서 무분별한 현대 은사주의 운동에 빠지지 않고 성경의 잣대로 영적 현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원칙으로 다음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참된 사역은 구세주를 밝히 드러내고 명확하고 숭엄하고 탁월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속주의를 반대하는가. 은사주의자들은 믿음의 치유나 경제적 행운을 강조한다. 이들은 성령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물질적 번영, 무분별한 감성주의, 상상으로 빚어낸 기적을 강조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셋째, 사람을 성경으로 이끄는가. 성경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경 말씀에 충실하며 성경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넷째, 진리를 앞세우는가. 항상 성령의 사람은 진리가 우선입니다. 체험보다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의 주관적 체험이 성경보다 앞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5번째,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독려하는가. 성령의 참된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독려해 건전한 정신으로 그분을 숭양하고 찬양하게 만든다. 이것이 성경적 예배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며 구별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며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론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됩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 이런 일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무분별한 신앙생활을 하며 무지무각한 인생을 살며 쉽게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드러진 두 가지 잘못된 현상이 역사 안에 나타납니다. 첫째가 성령의 역사가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진리를 실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실제 삶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인식이 없어요. 결국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인식해요. 성령을 찬송해요. 성령을 강조해요. 그런데 잘못된 이해를 가짐으로 너무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관적인 체험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마치 나만의 성령인 것처럼 매일 밤 성령과 대화를 하고 성령께서 지시하고 뭐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 속에 객관적 계시가 빠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신앙생활 같지만 이건 무분별한 은사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체험이 진리보다, 주관적인 경험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한 12, 13년 전에 미국 훌로신학교에 개건 교수로 3개월간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러 교수님 중에 보니까 꽤 명망 있는 남미의 한 목회자인데 프린스턴에서 PhD를 하고 꽤 인격이 좋은 그런 소문난 신학자 한 분이 강의를 개설했는데 그 제목이 리바이벌이에요. 부흥. 너무도 흥미로워서 저는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탁하고 그 첫 시간에 가서 한번 참여를 했어요. 실러버스를 보고 도대체 어떤 주제로 가르치나 그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3시간 동안 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전 서적을 제가 아는데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빈야드 무브먼트에 갔다가 그 인도자로가 안수하는데 확 쓰러지고 말았대요. 이 기이한 현상, 이 주관적 체험에 모든 신학이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주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주관적인 체험이 없이는 참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게 강의 주제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빈야드 운동이라는 건 전 세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10년 이상 휩쓸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남겨 있어요. 그래서 기이한 현상을 추구하고 주관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안수했을 때 정신 놓고 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좀 신기하긴 하더만. 그런데 그리고 막 홀리바크 동물 소리를 막 내요. 이게 동물의 왕국인가?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러면서 기이한 현상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도 그 주관적 체험에 이끌려 성경보다 앞서 그 체험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영향력이 커요. 많은 신학 교수들, 박사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은 더 말할 나위 없죠.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성령론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오직 성령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도 완전히 복음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번영신학을 말합니다. 부와 건강을 얻고 소원 성취하고 온 세상이 잘 되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지 모르지만 이건 추상적인 선동이에요. 성경 진리와 거리가 멉니다. 복음이 왜곡된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가까운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혹받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신앙생활에 취하여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권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 역사적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가장 왜곡되고 남용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끌어가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명확한 성령 충만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우화를 말해줬어요. 까마귀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무 위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었다. 토끼가 그런 까마귀를 보고 물었다. 까마귀야, 나도 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놀아도 되냐? 까마귀가 되고 말고 너도 그렇게 해봐. 그래서 토끼는 까마귀가 있는 밑에서, 나무 밑에서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대요. 그때 여우가 나타나 토끼를 덮치더니 잡아먹었어요. 그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럼 당연히 빈둥거리고 놀면 안 된다,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말하더랍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려면 아주 높은 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명확한 사건인데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아무리 기억한들 강조한들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충만 사건, 먼저 오순절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유대인의 절기예요. 3대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장막절, 오순절,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주 기쁜 날이에요. 동시에 1년 동안 농사짓고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이란 감사와 기쁨의 절기예요. 바로 그러한 날에 성경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크고 기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봉독한 대로 보면 얼마나 자세합니까? 이건 한 역사서예요. 여러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성적이 아니고 과학적이 아니라고 이것을 추상화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성령 충만한 사건을 빙자해서 엄청난 오류, 잘못된 교리들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성령의 역사는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마치 그와 같아요. 아주 강력한 사건으로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부터 나타나서 여기부터 새로운 교파가 생겨요. 그게 오순절 교파예요. 그 안에 수많은 교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승봉교단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뭐예요? 이 오순절로부터 성령 충만 사건이 나타났다. 성령의 사건이 나타났다. 맞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창세기부터 나타나요.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내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오류가 시작돼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문자로 보면 마치 그처럼 보이거든요.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오류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건 거룩함과 경건을 지향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평생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세게 받아봐야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 진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처럼 선언하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은 만사형통이다. 선성체한다. 부와 건강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 또한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인간의 뜻,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집회에서 보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잘 되고 실패로부터 벗어나고 병 고침의 은사를 얻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암에 걸려 죽으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조작이에요. 전혀 무관한데도 이런 짓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것은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이다. 성경 보세요. 성령 충만 이랬더니 방언을 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교파, 교단이 생기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그러면 제자들이 방언을 구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방언이라면 방언을 구해야 되는데 전혀 구한 흔적이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또한 종교개혁자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목사님 방언을 구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게 foreign language, 이방 언어예요. 외국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모든 종교에 있어요. 뭘 말합니까? 사탄도 그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방언, 이것과 다른 방언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방언과 고린도적 방언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적 방언은 불신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차원이 달라요. 이미 이 120명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를 봤고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완전히 구별됩니다. 더욱이 이 사도행적 방언은 듣는 방언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하게 돼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여러 나라 말로 말하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듣는 자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들어요. 이게 못 알아듣는 고린도적 방언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상세하게 알아들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여기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나타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타나고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방을 가득히 메웠다. 기독교 역사에 단 한 번도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이 2장 단 한 번 있는 특별한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언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방언 교회에서 하지 마라. 공예배 때 하지 마라. 금지시켜요.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에 빠져갖고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제안을 겁니다. 통역 없이는 말하지 마라. 네 집에서 혼자 해라. 그러니까 제일 수준이 낮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과 방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충만이라는 건 filled with이에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거듭남과도 상관없고 성화와도 별개예요. 구원론적 은혜도 아니에요.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탈란트예요. 달란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이 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 성령의 비가로 표현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이슬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건 이슬비예요. 성령 충만은 폭우, 왕창 쏟아진 거예요. 흠뻑 젖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예상 밖에 뜻 밖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 사역은 약속의 성취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고 성령의 세례가 나타날 것이니 기다려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파워, 능력을 받아 너희 모두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지만 십자가를 받고 부활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다 고향 앞으로 가서 물고기 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를 따른 자를 다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게 해서 그들을 찾고 있어요. 그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몰래 방에 숨어가 있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순교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그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 당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독교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대차한 성령 충만의 사건, 이게 뭐 알아듣지 못한 방언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너무도 자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세 가지를 우리는 듣고 확신해야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건 속으로, 역사적 사건 속으로 120명의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나타나고 이 신비로운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건의 기록이에요. 성취되지 않은 사건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나머지는 이미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근거가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야 돼요. 추상적으로 깨달았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 같은 것들이지. 온전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안에 사건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십니다. 이 고백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기쁨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언어, 그것을 사용하며 서로 교통하게 됐어요. 원래는 막힌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어디 아프리카나 딴 데 가보세요. 저 중국만 가도 그냥 답답해요. 중국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 되는 데만 돌아다니는 거지. 다른 데는 장벽이 있어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담이 허물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사건대로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하나의 소통을 이룰 겁니다. 그 계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뭘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나타났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무슨 뭐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잘 살고 좌파 우파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시는 바로 기독교와 교회가 창립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이 사건 속에서 이 증인들이 기독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건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의 맥락을 보세요.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고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권능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로부터 기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 창시자의 생각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하여 하나의 종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건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 포로되어 기독교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종교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어느 종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적이 종교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부패와 위기를 얘기하는데 원인도 잘못됐고 해결책도 잘못됐어요. 명백합니다. 첫 번째 위기와 부패는 기독교를 종교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 중에 대화를 하겠대. 아니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와 사람이 만든 거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거 도대체가. 여기서 기독교는 시험받습니다. 항상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믿음, 잘못된 분별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전통, 제도, 관습 그 위에 기독교가 오늘 세워져 갑니다. 이건 원래 종교가 그런 건데 마치 여러 교단, 교파를 보면 인간이 만든 제도, 관습, 전통 위에 있어요. 더욱이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이벤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현혹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 교회의 표식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2장에 집중하세요. 여기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 본질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고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교회와 기독교를 탄생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한 사역과 임무를 이루기 위하여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건이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응답으로 권능을 받아 구별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저 아파트에서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누구지도 모르겠고 맨날 봐도 아니 참 불편해요. 마음은 있는데 안 돼. 능력도 없고.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용서 사랑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답은 하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항상 성령의 능력 없이는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 없다. 성장은 있어도 그건 종교의 성장이지 참된 부흥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에 영국의 한 신학생과 대화 중에 그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는 성령님을 알고 있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신학생인데 목회자인데 하니까 당황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잘 배웠고 저 관심 많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 말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나 아니면 경험해봤나? 이 질문에 그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식이 아니네. 그것은 경험이야.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권능을 알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초대교인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능력을 받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구별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사건, 이 성령 충만의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 영생의 삶을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신약 성경이요 사도행전인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강구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과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기독교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 권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아직도 나약한 믿음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를 높이고 그 속에서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 안에 내가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체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